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시카고 지역에 아침부터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이 도로는 다 깨끗하고 그래서 운전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눈이 많이 쌓이니까 좀 수산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이니까 아주 푸근하고 따뜻함을 느끼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 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른 아침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예수님이 다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중요한 그 사업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서 임명하시고, 제자로 임명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해주실 중요한 말씀, 권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을 자기 가까이에 불러서 앉히시고, 이제 그분이 공생애 중에 처음으로 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첫 설교에 제자들, 이제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만을 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보다 못한, 좀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만 소문 듣고 몰려든 많은 그 유대 사람들, 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또 동시에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되신 이 천국 대사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가지 축복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8가지 복이 이 설교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다, 또 다른 말은 산에서 주신 팔복을 뭐라 그럽니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이제 바로 산상수훈 또는 팔복, 이런데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이겠죠.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그 천국 비자를, 제가 이 제목을 천국 비자라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 행위들을 거기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또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뭐 그 8가지 복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근데 여기 천국 비자를 받게 될 첫 번째 복,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 자격, 그 유일무이한 자격, 첫 번째라고 하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격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바로 이 자격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여기 해 주셨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 푸토코스, 바로 이 성경절에 푸토코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헬라 프타소, 이 프타소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푸타소는 웅크리다, 위축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 할 때 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는 이 가난도요, 여러분 가난도 레벨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다 똑같이 가난한 거 아니죠. 예, 조금 덜 가난한 사람 있고 더 가난한 사람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는 뭐가 찢어지도록, 예, 제가 뭐 그것까지는 다 표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건 뭐예요? 진짜 가난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푸토코스,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물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음에 가난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하늘에 가려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적당히 그저 조금 가난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정도인가 하면 아주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그저 내가 인간적으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푸토코스는 비참한 영적 가난에 처한 자들, 그리고 천국이 공급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필요를 예민하게 느끼는 자들을 가리킨다. 자기의 영적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볼 때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은혜 왕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 얘기하니까 미국 비자, 여러분들 다 미국 비자 다 갖고 이 미국에 오셨잖아요. 미국 비자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합당하게 미국에 방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좀 있어야 됩니까? 미국에 거주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거주하는 기간 동안 또는 체류 기간 동안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 비자는 이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이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가리키나?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천국 가는 비자, 천국 비자의 필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자. 이 심령의 가난한 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그 4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사실 저도 둘째입니다. 제 위에 형님이 계시고 밑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도 둘째 딸은 며느리로 데려갈 때 뭐 하지도 않고 데려간다고요? 셋째입니까? 셋째. 아마 셋째가 둘째보다는 더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두 사람을 위에 있고 밑에 또 뭐 몇이 있겠지만 하여튼 중간에 낀 게 셋째야. 그래서 위 사람과도 잘해야 되고 밑에 사람과도 잘해야 되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존 법칙으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격이 대부분 좋아요. 형제들 많으면 성격이 참 좋고 그 중에서도 셋째 좋습니다. 저 둘째예요. 제가 성격이 좋나요, 나쁘나요?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양보도 하고 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성격을 가진 둘째와 셋째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언제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시기, 질투, 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보훈에 우리 2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그 마음이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원래 있던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거듭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고 동정심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좋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이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셔요.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최선두에 서 있고 목양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정말 이 교회가 변화가 되고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풍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우리 어떤 집회 가서 감동적인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을 했더니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그냥 감동이 밀려오고 뭉클뭉클합니다. 오늘 우리 최은기 우리 집사님이 반주하니까 또 그런 제가 느낌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영의 세계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두 가지를 느끼게 되겠더라고. 제가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이 간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뭘 느끼는가? 성령이 함께하면요, 그냥 이 기가 막힌 일이, 이 부흥이,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나와 이 교회에 임했어요. 그럴 때 딱 느끼는 첫 느낌은 뭐냐면,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정말 상상 이상의 축복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부흥을 주셔요. 그럴 때 딱 마음속에 느끼는 생각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작년에 5월달부터 이 개척교회를 이곳에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작할 때 주님 보셨죠? 오늘 제가 설교할 때 한 사람 앉아있죠? 누구였겠습니까 거기? 제 와이프가 앉아있었어요. 제 와이프. 한 사람 앉아있죠? 하나님 이 교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재정도 없습니다. 일꾼도 없습니다. 선교는 해야 되겠고, 이 좋은 소식을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일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멀리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장로님들이 13분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다 비행기표 끊어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 고생을 무릅쓰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감동적인 집회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힘을 받아가지고 한 분씩 오시더니, 이 장로를 받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여자분이 한 분이 뚜벅뚜벅 어느 날 안식일 날 걸어오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아노는 있는데 반주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9월 달에 장로 안수 받으신 그분이 반주자야, 반주자. 그날부터 오셔가지고 반주를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한 거 없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다. 아멘.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주실 축복과 은혜가 기대가 돼요. 기대가.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냥 두근두근합니다. 보약 잡수는 분 계신데 보약 안 먹어도 그게 보약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는 뭘 또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넘치도록. 하나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떠나가지고 그물질을 막 했는데 거기에 한 마리 못 잡다가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탁 가까이 오시더니, 베드로야, 뭐 하느냐?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런데 기대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간 거예요. 근데 밤새 하나도 못 잡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물을 네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어부의 어짜도 모르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한 말이 그게 가장치나 했겠습니까? 아마는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지르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이 고깃대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막 와가지고 이걸 끌어당기려고 그랬더니 이 고깃배가, 이 조각배가, 이 작은 배죠. 배가 이게 뒤집히겠어.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손짓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빨리. 내가 이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기가 아마 그 사이즈가 어른 손바닥만한 그 고기였다고 그래요. 이 성경 과학자들이. 근데 어느 성경에 보면 그 고기 그만한 사이즈의 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다고 카운트가 나와요. 숫자가 153마리, 153마리. 이거 숫자까지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그 프로브를 아마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놨나, 숫자까지.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딱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한마디가 뭐예요? 다 무릎을 꿇고, 주님, 울었을 거 많이 울었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한 것 없는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밤새도록 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냥 갑자기 그냥 탁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 내가 계산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짜맞추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원했어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이 하나님 은혜가 한번 주시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십니까? 적게 주십니까?
하나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때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탁 주면은 말이죠,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선물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크리스마스 때 더 큰 거 줬어요.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이러면은 은혜를 막 주시는데, 은혜 위에 뭘 주신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당하죠.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얘기예요.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시면서 재밌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그 주실 때 그 모습을 아마 우리가 몰래 카메라로 아마 찍는다 그러면, 이야 얘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더 줘야지, 더 줘야지,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마침내 은혜의 바다를 그냥 헤엄치는 것이 신앙이요 참 믿음입니다. 그거 깨닫고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는요 뭐 여러분들을 제가 묻지 않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 제 나이를 맞춰보라면, 저는 여러분들 이미 제 나이를 아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 나이를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적어도 10년이나 15년을 적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동창들이 한국에서 가끔 이제 저희 미국에 이제 다니러 왔다가 저를 만나잖아요. 사진 딱 찍어 보면요, 제 큰 형님보다 더 늙어. 저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 바다에 헤엄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 마음이 즐거운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 떠나서 밤새도록 헛금을질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 우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걱정이 스물스물 기어올 때. 여러분, 걱정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무슨 적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떨어졌구나. 내가 성령을 가까이 모시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가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과연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잘 될까? 다음 달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여튼 온갖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들, 의심, 이런 걱정거리가 막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럼 한참 멀어진 거예요.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염려하고 의심할 때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그 상태를 믿음 없다, 성령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곧바로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참 귀한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죠. 그리고 왜 계산하면서 머리 썩냐 이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우리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분이 마태복음 5장 3절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제가 해놨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도움으로는 도무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바로 이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 내 속에서부터 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위에서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작아지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거예요. 무능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비자를 받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특별히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아니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 행위 자체가 이 의미가 있겠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손 드는, 이 성경에도 보면 손을 이렇게 드는 것과 손을 이렇게 펴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펴면은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고, 주님의 전정에 내가 서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 들고 옵니다, 이건 뭘까요? 손을 이렇게 들 때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의지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강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근심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계산도 내려놓고, 돈 문제, 자식 문제, 학업 문제, 건강 문제 다 내려놓는 것이 기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건강 마이너스, 재정 마이너스, 인간관계 다 메스업 됐네요.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 기도는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요. 저는 이걸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더 많이 느껴요. 전에는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물론 그 계획된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안 될 때는 막 스트레스 막 오고 그랬는데 그냥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아, 이게 누구의 사업이에요? 내 사업입니까? 여러분 사업입니까? 주님의 사업, 하나님 사업이더라고. 하나님 사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놨더니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시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까지 와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지금까지 많은 교만한 생각을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응? 또 막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참 제가 이제 막 돌아가시는 마지막 호스피스 환자를 이렇게 임종 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돌아가시는 이 노인네 자리에 이분 대신에 누워서 내가 죽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죽는 게 은혜롭다는 얘기가 여러분 처음 듣죠?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91살 대신 제가 이제 미국 환자들을 한 40명, 30명 이렇게 돌보는데 그 중에 한국 환자분이 2분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91살 되셨어요. 이쪽 가까운 우리 한국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매일 방문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친구가 목회하는 이 근처에 있는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그 할머님이세요. 그래서 7년 전부터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양로원에서 계시니까 교회를 못 나갔지만 그 양로원에서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이분이 한 일이 3가지가 있대. 3가지가. 내가 그걸 몰랐는데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아들이 급하게 이제 그 어머님 다니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시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왔어요. 내 친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임종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아드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제가 7년 전에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여기 하시려고 양로원에 왔을 때 제가 어디 방문 갔다가 잠깐 예고도 없이 들렸더니 어머니가 화투판을 벌리고 계시더라고. 화투판. 그 같은 병실에 있는 분하고 화투를 이렇게 벌리는데 내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화투를 치우면서 얼른 0. 몇 초 사이에 성경을 탁 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학벌은 없고 배운 건 많지 않으시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7년 동안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까지 3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맨날 읽으셨고 그 글자 큰 글자 성경이 있습니다. 큰 글자 이만한 큰 글자 그거를 매일 읽었고 그 다음에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 3번째는 화투를 열심히 하셨어요. 이 화투를 열심히 하면 치매가 좀 방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분 거의 치매가 없었어요. 91세가 되기까지. 그래서 노인성 질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면서 내가 이분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진짜 영생복락인데 잘 준비하신 거예요. 의식이 없어도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임종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렇게 몸을 움찔움찔하면서 이걸 듣는 것 같아. 반응을 하셔. 그리고 막 눈을 막 뜨려고 그래.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걸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겠더라고. 그러니 이분은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잘 사신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기도 열심히 했던 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얼굴 색깔도 틀린 거 아세요? 얼굴 환해 이렇게. 편안합니다 아주.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준비한다 그럽니다. 보나마나 그 장례식 가면 감동이 넘칠 거예요. 웃다 울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장례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럽더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채워주시고요. 그 아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요, 사실 3년 전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국에 가서 우리 친척들이랑 다 만나고 또 손자 손녀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만나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아들이 직접 모시고 갔대요. 가서 다 울면서 아이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러면서 이제 다 헤어졌는데, 돌아오더니 다시 식욕이 돌아오고 다시 좋아졌대. 그렇게 해가지고 3번을 그 뒤로 3번을 더 한국을 갔다 왔대. 이분이 호스피스에 이제 가족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고, 호스피스 사인하면 중증 환자들은 그날 저녁에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호흡이 벌써 이제 보통 호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꾸 가족들이 물어보길래, 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제가 볼 때 경험상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2주를 사셔서 2주를. 어느 날은 맥박이 안 잡혔다가 어느 날은 또 맥박이 잡혀. 또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또 밥을 또 드셔. 업앤다운. 솔직히 가족들은 빨리 돌아가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제 어머니 많이 사셨으니. 그랬더니 2주 만에 돌아가시는데, 이 어머니가 그런 레슨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요.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진짜 즐거워져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저는요, 이제 여기 미국에 보면 운전할 때 저보다 좋은 차들 얼마나 쌩쌩해. 왜 나보다 좋은 차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전에는 참 부럽고, 야 나는 언제나 저 차를 좀 몰아보나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왜?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의 수산궁에서 자기의 고국 땅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가서 이 성전을 다시 무너진 벽을 세워야 될 건데, 자기가 가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왕이 그때 당시에는 한 번 수틀리면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 사형받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 앞에 가서 이 고국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기도한 지 4개월 기도했습니다. 4개월. 느헤미야 2장 1절 그 다음에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니산월에, 니산월은요 이 기슬르월부터 4개월 뒤입니다. 기슬르월이 11월 말이고 니산월이 4월 말 3월 말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한 거야. 4개월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한 가지 문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됐을 때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예? 4개월 아니면 3개월 이내, 한 달 이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중보 기도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구원에 관한 기도다, 하나님 즉각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랍습니다. 그 기도만 그 사람에게만 축복되는 줄 아세요? 그 기도를 하는 본인 당사자,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진작에 개척교회 할 걸. 제가 채플린을 7년 하면서 교회를 안 했거든요. 안식일날 제 친구 교회 그래서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했지. 근데 진작 이 교회를 할 걸. 왜? 하나님 주신 복이 많아서 그 복은 듬으로 주시는 것이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스릴 있어. 여러분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참 여러분들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름 한 사람도 안 빼고 기도했어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이분도 내가 이름 놓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들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눈앞에 막 기도에 그냥 이 기적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셔요. 준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분들에게 주니까 하나님이 더 주셔. 아, 이게 인베스트먼트라고. 여러분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은행에 높은 이자 이거 해가지고 뭐 CD 만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돈 있으면요 그냥 옆에 있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교회 일에 헌신 봉사하시고 하나님 뜻에 다 쓰세요. 여러분 돈 많아도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미국 사람들 환자들 중에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한 1달러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 1달러도. 예? 나중에 사회 다 사회 다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그래 그잖아. 여러분 가진 돈에 쓴 돈만 여러분 거요. 제 친구가 한 말 있어요. 야, 돈 벌어서 진짜 멋진 양복 사 입어 이러더라고. 저 양복이 많거든요. 양복 사 입으래. 너 내일 죽으면 그거 못 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인베스트먼트는 하나님 방법대로 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주셔. 더 주셔. 여러분 저는 찬양교회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믿음으로 사세요. 이기적으로 사지 마세요. 제가 우리 또 다른 한국 요양병원에 그 한국부 책임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항상 미소가 있고 언제나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그 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걱정 없어요? 아이,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근데 왜 목사님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세요? 아, 내가 웃고 다녔어요? 사실 저는 일부러 웃지 않았거든요. 근데 웃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 보인대요. 네. 뭐 급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들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아세요? 환자들이 딱 숨 거두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요. 환자들이 손을 벌벌벌 떨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 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던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다급하고 가장 정말 감당 못할 일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조용하게 이렇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밤에 와가지고 가만히 또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참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내가 이 주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급한 일도 생기고 다급한 일 생기고 좀 부족한 일이 막 여기저기 막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막 생기지만 하나님께 그냥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단번 해결돼요.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복을 받으시고.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이 단상에서 오늘처럼 기도드리는 이 기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딱 손 들고 기도하자. 목사님 제 아들이요 지금 캘리포니아 사는데 거기 지금 이러이러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달라고 아들 축복해달라고 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그 아이 낳게 해주는 전문 기도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마 장로님 미국 교회 장로님이 그 사모님이 여기 우리 반주자 없을 때 피아노 반주하러 오셨다가 미국 사람들은 손 잘 들어요 이렇게. 목사님 pray for my daughter 그러면서 6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아직 애가 없대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 기도했잖아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은 대책이 없지만은 하나님 뜻이면은 아브라함의 축복, 이 아이, 이 따님에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2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애 가졌다고. 근데 나는 아직도 애를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 그걸 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 통해서.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다음 일요일 날 점심 식사로 오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홈메이드 차이니즈 인도네시안 푸드로 그냥 엄청나게 대접을 받고 왔죠. 기도를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게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고 은혜 깨달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선물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천국까지 성공적으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